지난 시간에는 룻인데 갑자기 거꾸로 랍으로 돌아왔습니다. 왜냐면은 룻을 이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보니까 제가 랍을 놓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또 구원의 교리에 있어서 이 랍이 굉장히 예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랍을 거꾸로 와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랍을 대표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어쩌면은 아마 이건 것 같아요. 요수아 2장 9절에서 13절인데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이. 주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또 이 땅의 모든 거주민이 너희를 인하여 기력을 잃었나니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너희를 위해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르단 저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오격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한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한 장 더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일에 관하여 들을 때 곧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또 너희로 인하여 어떤 사람에게도 더 이상 용기가 남지 아니하였나니 주 너희의 하나님 즉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건대 내가 너에게 친절을 베풀었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에 친절을 베풀 것을 주를 두고 내게 맹세하며 내게 참된 증표를 주고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를 살려두며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 구절은 정탐꾼 두 명의 정탐꾼이 이제 라합의 집에 들어왔을 때 보낸 다음에 정탐꾼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 속에 이 고백 속에 라합의 모든 어떻게 보면 라합의 믿음 또 라합의 고백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신앙이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런지 좀 더 이제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라합의 배경은 지난번에 썼던 것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저기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고 다시 이제 세겜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세겜은 이스라엘 땅에서 북쪽에서 들어왔을 때 첫 번째 도시죠. 이거는 이 세겜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거꾸로 그의 후손들이 다시 이제 여리고로 들어왔을 때 요수아에 의해서 요셉의 묘를 이 세겜에 묻잖아요. 그러니까 세겜이 굉장히 중요한 데입니다. 그럼 남쪽에서 들어왔을 때 드디어 이제 그의 후손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불어나서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남쪽에서 들어와서 여리고로 들어갑니다. 이 여리고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때 여리고도 가나안 땅의 대표를 상징합니다. 북쪽은 세겜이고 남쪽은 여리고죠. 오늘 지금 나눌 이 말씀의 배경이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드디어 이제 모세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멘붕에 빠졌어요. 왜 그랬느냐? 거의 모세는 거의 신적인 존재예요. 이집트에서부터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거의 이집트를 쑥대밭을 만들었죠. 그 자손들이 이제 후손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넜죠. 홍해는 보통 그냥 우리가 그냥 대충 얇은 물이 아니고 아예 벽이 됐다고 나와요. 건널 수 없는 그 물을 건너서 광야로 들어갔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주셨죠. 그러니까 이 모든 중심에 모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죽었다. 그러면은 거의 이 사람들은 모든 걸 잃을 정도로 충격이 빠진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었어도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함께 하신다는 표적을 보여주죠. 그게 바로 이제 요단강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요수아를 통해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요단강을 건너서 가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수아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이 물이 갈라짐으로써 이제 보여주셨죠.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안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랑 함께하는구나 이걸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이 두 도시 중에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여리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항상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뭔가가 있는데 거기에 첫 머리를 때리면은 전체가 다 죽습니다.
여리고는 약간 그런 도시예요. 이 전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중에 첫 번째 부닥치는 이 도시는 여리고는 가나안 땅 전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수아가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첫 번째 날 한 바퀴 돌고 두 번째 날 한 바퀴 돌고 일곱 번째 날에 무려 일곱 바퀴 돌고 일곱 제사장이 일곱 나팔을 불 때 이때 이제 소리를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오직 이 여리고성만 그렇게 무너뜨려요. 다른 데는 안 그래요. 그럼 왜 이 여리고성만 그렇게 무너뜨리냐? 이 여리고성 전체는 하나님께 바쳐졌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물건을 손대면 안 되는 거죠. 이 여리고성을 그렇게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바쳐졌다 이 말은 가나안 땅 전체를 다 드렸다 이런 의미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고 있는 우리의 재물의 10분의 1도 같은 의미예요. 이걸 드리면 전체를 드렸다는 뜻이에요. 항상 이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의 첫날 드리잖아요. 그러면 주의 첫날 드렸단 말은 전체를 다 드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원리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리고를 쫓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소제목으로는 랍과 여리고입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자, 여리고를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드디어 눈의 아들 요수아가 시침해서 두 사람을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의 여리고를 엿보라. 정탐하라 그러죠. 이걸 정탐한 것은 갈까 말까 이걸 지금 가늠하려는 게 아니고 어디에 가서 먼저 진을 치고 어떻게 캠프를 꾸려야 되는지 이걸 먼저 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갔더니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이름의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라. 자, 공교롭게도 들어간 집이 라합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참 그 개역 성경에는 창녀라는 걸 안 쓰고 창기라고 쓰지 않습니까? 기성이라고. 약간 이게 좀 문어적인 표현 같고 이건 약간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위가 오늘날도 그렇지만 옛날도 지위가 굉장히 낮은 그런 처지에 있는 여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그림처럼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정탐을 하죠. 이제 저기 보면 하얀 점 하나가 있는데 거기가 길갈이로 추정돼요. 자, 길갈에서 바로 옆에가 이제 여리고가 있습니다. 캠프를 가장 먼저 어디서 꾸렸느냐? 길갈에서 꾸렸죠. 자, 이 길갈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 드디어 40년 동안 한 번도 할례를 주지 않았던 이 후손들을 길갈에서 할례를 주죠. 처음으로 할례를 주고 드디어 처음으로 유월절을 요단강 건너서 처음으로 지킵니다. 여기서 지키니까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끊어지죠. 그래서 길갈은 또 이것도 외워야 돼요. 요단강 건너서 가장 처음으로 캠프를 꾸렸던데, 진을 쳤던데 이 길갈. 이걸 잊어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보면은 이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길갈이라는 단어가. 이거는 처음을 기억하라 이런 뜻도 됩니다. 자, 드디어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이 드디어 여리고로 들어가서 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여리고에 있던 사람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겠죠. 보니까 외진이 들어왔는데 그 집에 들어가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상하게 생각하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어떤 이가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오늘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지역을 탐지하러 여기로 왔나이다 하거늘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니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이 온 지역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알고 있었죠. 전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상한 두 사람이 와가지고 집에 들어갔으니까 당장 군사를 보내갖고 끌어내라 하겠죠. 자, 끌어내라 했을 때 이때 라합이 어떻게 대치했습니까? 고지고대로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내게 왔으나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그 사람들이 나갔으니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급히 그들을 추격하라. 너희가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을 숨겨주고 이 사람들을 따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두 명의 정탐꾼은
하마터면 잡혀서 죽을 뻔했는데 이 라합이 이 기질을 발휘해서 목숨이 이제 살아날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이때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이 나와요. 자, 내가 너희를 살려줬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한테 친절을 베풀라. 쭉 하면서 그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라합의 행동에서 성경에서 신약까지 가서 이 얘기를 다시 끄집어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전사님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야고보에서 이 라합이 나옵니다. 이 라합의 믿음하고 이 행위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뽑아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라합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굉장히 중요하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합의 믿음. 아까 읽었던 거지만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라합이 이 정탐꾼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너희를 위해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르단 저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한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예, 사실 이거는 라합만 들은 게 아니에요. 여리고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한 가지 더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자기 고백이에요. 어떻게 얘기했는지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 즉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 이거는 라합의 고백이에요. 자, 듣는 것은 다 들었는데 라합은 그분 그 하나님은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라합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라합은 믿음을 가진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도 똑같은 건데 라합은 그 역사를 통해서 아,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을 건너서 올 수 있겠느냐 이거죠.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거의 이집트를 그냥 쑥대밭을 만들었잖아요. 장자가 죽는 징벌을 내리시고 거기서 장정만 60만 명 합치면 거의 200만 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거는 살아있는 증거물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자체가요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증거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아니 200만 명이 뭘 먹고 살아요? 아마 위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았으면 서로 잡아먹었을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무려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 200만 명이 존재했다. 이거는 불가사의한 일이죠. 이걸 누가 알고 있었다고요? 여리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라합은 이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다 고백했던 거죠. 이게 바로 라합의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가 차이점이냐? 이 여리고 사람들하고 라합의 행위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지난 시간에 했던 야고보서에 했던 이 얘기를 이 구약에 있는 이걸 다시 한번 가져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창녀 라합이 사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냈을 때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자, 우리가 이 구절을 딱 뜯어버리면은 그래? 라합이 행위로 의롭게 된 건가? 막 헷갈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 해갖고 아이 믿음으로만 된 게 아니고 행위로도 돼. 옛날에는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었어요. 이 야고보서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교리를 얘기한 게 아니고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이 관계는 어떤 관계냐? 진짜 믿었느냐? 그러면 열매가 반드시 나온다는 거죠. 이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예를 한 번 더 드느냐?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거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히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포인트가 달라요. 사도 바울은 포인트를 창세기 15장에다 포인트를 맞추는 거죠. 야고보는 어디다 포인트를 맞춥니까? 창세기 22장에다 포인트를 맞추는 거죠.
그러면 서로 다른 사람이냐? 같은 사람이에요. 동일한 아브라함이에요. 동일한 아브라함인데 창세기 15장에서는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게 지금 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왜 22장이 필요하냐? 진짜로 믿었으니까 이삭을 드렸다 이거예요. 진짜로 믿었으니까. 왜냐하면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이 태어나야 되는데 만약에 이 이삭을 죽여버리면 후손이 어떻게 태어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의 사랑한 유일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내가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고 나와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15장에서 믿고 22장에서 끝나버려요. 그러면 안 믿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순간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알아요. 그런데 옆에 사람들 서로 보세요. 진짜 믿었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서로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걸 이제 펼쳐놓은 거죠. 아브라함이 진짜로 믿었고 진짜로 그에 대한 열매를 드러냈다는 것이 바로 로마서하고 야고보서가 균형을 갖추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녀 라합이 그 사자들을 받아들이고 다른 길로 보냈을 때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느냐, 이 말은 행위로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니고 그 행위가 그의 믿음을 증명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몸이 없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내 육체 안에 영이 있으니까 살아있는 거죠. 이게 분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당연히 영과 육이 분리가 되면 죽죠. 죽은 사람이죠. 그래서 진짜 구원은 뭐냐? 살아있다는 거죠. 믿음도 살아있고 당연히 행동도 그렇게 나와 있는다는 거죠. 그런데 믿노라 하면서 아무리 봐도 누가 봐도 저거는 그리스도인일까?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 가면은요, 그냥 구원받지 못했구나 이렇게 해도 무방할 겁니다. 이런 죽은 믿음들이 이미 사도 시대부터 있어 왔어요. 그 중에 가장 활성화됐던 게 바로 이 사도 요한 시대 때 영지주의자들. 그냥 머리로 공식으로 다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머리로는 얘기하고 주고받으면 다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저 행동이 과연 그리스도인의 열매일까? 이런 퀘스천을 갖게 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럼 오늘날에는요? 오늘날도 있죠, 당연히. 자, 한 번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믿음과 행위의 관계, 왜 이게 중요한가? 요사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라합이 했던 고백인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관하여 들을 때에 곧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또 너희로 인하여 어떤 사람에게도 더 이상 용기가 남지 아니하였나니. 자, 이때 이 우리는요, 여리고 사람들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합도 그랬지만은 여리고 사람들도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어땠습니까?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왜냐? 이거는 불가능해. 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이끌고 있는 저 군대를 어떻게 막어? 못 막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게 뭡니까? 믿는 거예요. 자, 믿는다고 표현했을 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한쪽에 믿는 것은 이건 뭡니까? 지식이에요. 저기 호주, 저기 남극이 있다고 믿잖아요. 이때 믿음은 뭡니까? 지식이에요. 저 멀리 현해탄 건너 일본이 있다고 나는 믿어 했을 때 그건 이런 믿음이 아니고 지식이잖아요. 그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똑같아요. 들을 때 그 지식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던 것 중에 똑같이 나오잖아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마귀들도 믿고 떤다. 네가 한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떤다. 이 마귀들이 믿고 구원받겠습니까?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잘 알아요. 저분이 창조자요 심판자인 거 알아요. 이거는 믿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믿음은 이 마귀를 구원시킬 수 없어요. 이건 구원을 얻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여리고성에 있던 사람들도 똑같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언젠가 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그분인 걸 알아요. 그건 믿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그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없어요. 왜냐? 그건 지식이니까. 지식은 얼마든지 지식은 습득하잖아요. 이단들 보세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성경에 대해서. 그런데 성경에 있는 그 언약을 진실로 믿느냐 이거죠. 진실로 믿고 자기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냐 이거죠. 이거하고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가 아니고 지난 그 토요일 날 신촌 모임에 갔을 때 우리 모임 중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 들었어요. 특히 이제 조울증 환자나 이런 환자들이 저는 그냥 잡혀가면은 대충 풀어주고 이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풀려 나올 때 심사관이 와서 이 대질 신문을 한대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과연 이제 형기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치료받고 나갈 수 있는지를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데 먼저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기가 이 병에 걸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우리 원장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나 이런 병 안 걸렸어. 이게 딱 보니까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진실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이 고백이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로 고백한다. 그러면 구원이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이 얘기를 하고 내가 나가서요. 뭐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얘는 아직 때가 안 됐구나 하고 빠꾸를 시킨대요. 그래서 이거는 원리가 비슷하네. 이 여리고 사람들이 지식으로는 알아요. 그러나 진정으로 그분 앞에 자백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 라합은 달랐어요. 라합이 고백한 것은 그분이 진실로 하나님이다. 이거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 앞에 자기가 얼마나 미천한 존재인지 고백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믿었던 건 뭡니까? 라합하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른 건 뭐냐면요. 라합은 더 이상 이 여리고성 안에 이 튼튼한 여리고성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건 반드시 무너진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은 알기는 아는데 그래도 봐. 얼마나 튼튼해? 옛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AD 70년에 일어났던 일하고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로마 군대를 한 번 무찔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랑 함께 가시네. 이 얼마나 튼튼해 이 성. 로마 군대 아니 뭐 1000만 군대가 와도 이겨. 이랬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들어가지 말라. 안에 있는 자는 다 도망가라. 성을 버리고 다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 안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이런 고백하고 이 고백하고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을 꿈에도 생각하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심판자인 것을 알지만은 이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로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되느니라 하니라. 여리고성은요 이중성벽이래요. 고고학자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안에 있는 성벽은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살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요즘으로 말하면 거의 총알바지예요. 그냥 얘들은 죽어도 괜찮고 안 죽어도 괜찮고 그냥 아주 최하층민들이 그 밑에 있는 성벽에 있게 살았는데 바로 누굽니까? 라합이 바로 두 번째 성벽에 살았다는 거죠. 자, 이 여리고 사람들이 봤을 때 아무리 큰 군대가 와도 무너지겠어. 알기는 아는데 그렇게 안 될 거야. 이 세상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어디선가 많이 들었어요. 성경도 뭐 하던 많이 얘기해서 하나님이 뭐 언젠가는 오신다고 하는데 아마 그러겠지 뭐. 그러나 지금은 아닐 거야. 왜냐? 쭉 그런 얘기를 해왔지 않냐? 수천 년 동안 같은 얘기를 해왔네. 아무것도 안 변하네. 얼마나 이 오늘날 이 사람들하고 여리고 사람들이 딱 매치가 잘 됩니까? 자, 그런데 라합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증거가 또 있습니다. 자, 요수아 2장 12절에 13절에 보면은 이게 나옵니다. 라합이 그 정탐꾼들한테 이렇게 합니다. 이제 청하건대
내게 맹세하며 내게 참된 증표를 주고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를 살려두며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거는 진짜로 믿으니까 이렇게 하죠. 안 믿으면 뭐 무너지든지 말든지 뭐 어차피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걸로 믿었기 때문에 라합의 사랑이 발동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자매들 같이 죽으면 안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거죠. 그 정탐꾼한테. 그러니까 정탐꾼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너는 우리를 달아내린 창에 주홍색 실, 기억성경은 붉은 줄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주홍색 실로 된 이 줄을 메어두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을 내 집으로 데려오라. 그래, 좋아. 그런데 너희 집에 붉은 줄을 달아 매달아. 주홍색 실을. 그 집에 다 들어가 있어. 이 집만 멸망하지 않을 거야. 약속을 줍니다. 자, 어땠습니까?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저는 이게 놀랍다고 봐요. 왜냐하면 성벽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성벽이 다 무너져야 되잖아요. 이건 누가 살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집이 멀쩡하게 있겠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와서 도시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라합과 그녀의 모든 친족을 데리고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니라. 살려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죠. 자,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됐을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은 이 줄을 통해서 이제 도망을 갔는데 그 자기네들이 도망갔던 창문에 줄을 하나 매달아놔라 이랬죠. 뭐가 생각이 납니까? 이거는 유월절 그 옛날 문설주에다 발랐던 피하고 약간 비슷해요. 그 피를 볼 때 심판이 지나갔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나왔던 그 창문에서 나왔던 그 매달린 그 줄을 보고요. 이 여리고성, 이 라합의 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통일하게 이게 어떤 형상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면 우리는 심판을 통과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데 이 안에 아무것도 없어. 그건 말만 있는 거고 우리 안에 진실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면 우리는 다 멸망할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떻게 보면 그림자를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다고 봅니다. 자, 이 라합이 어떤 존재였는지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마태는 이 족보를 아주 그냥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기록했습니다. 이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룰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이당을 낳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아스. 지난번에 룻 얘기했잖아요. 보아스의 아내는 룻입니다. 보아스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바로 이 라합입니다. 오늘 우리 형제님이랑 같이 간단하게 얘기를 나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족보가요, 쇼킹해요. 왜냐? 우리의 족보는 이스라엘의 혈통은 완전히 순수한 유대인으로만 돼야 되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라합은 말하기도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직업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누구예요? 다윗의 고조 할머니예요. 룻은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의 자손이라 그래요. 예수님을 향해서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잖아요. 다윗왕 그러면은 거의 뭐 모든 사람들이 떠받드는 그냥 성군이에요. 그런데 이 성군의 고조 할머니가 아니 글쎄 기생 창녀 라합이라고? 이게 말이 돼? 저 모함 여인 룻이 증조 할머니라고? 이 두 사람이 이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런 일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이 해야 된다.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에게서 나지 않냐고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이거는 우리는 볼 때 유대인 그러면은 그냥 거의, 그래서 가짜 유대인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은 나 유대인이야 그러면 다들 껌뻑 죽어요. 아무래도 뭐 그 유대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이니까 뭐 대단하겠지. 이거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뭐가 나옵니까? 자칭 유대인이 나와요. 사탄의 해라고 나와요. 사람들을 마구마구 속이는 가짜 유대인들 진짜 많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진짜 유대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우리야말로 진짜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지. 혈통 이거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혈통이 정말로 중요했으면요, 이 라합과 룻은 여기 기록되면 안 돼요. 그런데 버젓이 지금 들어있지 않습니까? 오늘 나눴던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보아스가 자신의 아내가 될 이 룻을,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았을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라합이잖아요. 기생 라합이에요. 자기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았고 이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넓어지겠죠. 내 어머니도 이런 사람인데 내 부인이 무슨 그게 거리낌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하고 안디옥 교회가 차이점이 뭐냐면요, 예루살렘 교회는 물론 복음을 전하지만은 뭐 세계 선교를 위한 뭐 이런 열정이 있겠습니까? 가는 데마다 물론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열정이 있어요. 왜냐? 본인들이 이방인이니까. 내가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처지를 이해를 하겠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누구를 선택합니까? 바나바, 바울을 두 사람을 안수시켜서 보내잖아요. 어디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러니까 세계 선교가 되는 거죠.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그게 안 돼요. 물론 동일한 교회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들의 이 다른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그들의 처지를 나랑 동일하게 보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난다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바로 라합과 룻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하는지 오늘 충분히 우리가 감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라합을 볼 때 우리는 이 엄청난 사건이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구나. 우리도 유대인이 봤을 때는 개잖아요. 개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놀라운 은혜죠. 우리는 거꾸로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는 라합의 자손이요, 룻의 자손이잖아요. 이방인의 자손이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 왕의 계보 안에 들어있는 거죠.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7바퀴, 7나팔, 7제사장, 이거 보시면은 그대로 계시록이 보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7두루마리, 그러니까 7인, 그 다음에 7나팔, 그 다음에 7대접, 심판이 있어요. 7이 계속해서 연달아서 7재앙 끝에 나오면은 바로 마지막 재앙을 이어갖고 또 7재앙이 또 나와요. 7재앙이 끝나면 또 마지막 재앙이 또 나와요. 7이 연달아 3번 나와요. 이 여리고성이 멸망했을 때 마지막 7번째 날 7바퀴 돌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7제사장이 7나팔을 불어요. 이거 그대로 갖다 붙이면요, 계시록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여전히 그래서 모든 영적인 이 양분을 어디서 끄집어옵니까? 구약에서 끄집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야생 올리브인 나무가 있어요. 본 나무에서 양분을 빨아서 먹고 살고 있지 않냐 이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지식을 가질 수 있겠어요? 구약을 통해서죠. 이 구약은 누가 전해준 겁니까? 유대인들이 전해준 거죠. 그들이 가지고 보존해 줬는데 우리는 진짜로 이 진액을 빨아서 먹고 살지만은 유대인들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듣기는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어도 전혀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분을 진짜로 영접한 사람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겸손입니다. 겸손하면 보입니다. 높아졌느냐? 그러면 안 보입니다. 라합이 이방인이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고, 이방인의 그 미천한 이방인이 다윗 왕의 족보에 들어간 이유도 똑같은 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려고 정말로 그분의 은혜를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라합과 같이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고 그분을 향해서 그분을 고백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